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제가 행복한 교회 부임 직후에 전했던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부임한 이후에 한동안 특히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신뢰하고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때에 나누었던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살피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도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바라야 할 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아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록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다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엿새 후에라고 그때를 밝히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 17장에 기록된 말씀이 앞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앞의 사건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앞의 사건은,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앞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굉장히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에게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자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 이 사건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그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과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과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신 사건이 오늘 엿새 후에 그 기준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오픈산에 올라가셨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실 여기 높은 산, 그런데 이 산이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추측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이 산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그 산이라 해서 이걸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본래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희어진 모습, 변화된 모습만 본 게 아니고 또 뭘 제자들이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중심이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전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직전에 사건을 이렇게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냥 같이 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모든 내용과 가르침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건에서 베드로의 고백, 물론 그건 베드로만의 고백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사실은 그 고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지,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으면서 항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반응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제자들의 그 마땅한 도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아마 분명하게 이런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아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속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굉장히 자기 인생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기만 잡던, 아니면 뭐 요거도 먹으면서 세금이나 거두고 다녔었는데,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예수님만 주목하게 된 게 아니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높아졌을 때 자기들도 굉장히 같이 자기 인생이 전혀 바꾸어지고 있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기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또 심지어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위 낙심천만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높은 산에 오르고 있는 오늘 3명만 이렇게 따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따로 3명 올라간다, 이건 굉장히 참 뭐랄까요,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이 무엇으로 다투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게 왜 필요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서열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때도 분명히 그런 관심들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하진 않더라도 속으로는 야, 나는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올라가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이런 마음들을 분명히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3명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이런 가르침을 비로소 가르쳤을 때고, 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니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기대하고는 뭔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오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럴 때는 막 굉장히 신났는데, 이제 지금은 직전에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그 가르침, 비로소 가르쳤다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세하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르침에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산에 올랐는데, 그 오른 산에서 뭘 보게 된 거죠? 메시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이죠.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면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허락되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었죠.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그냥 시체말로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죽어야 사는 게 어디 있어? 사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십자가를 져라. 우리야 뭐 그 말을 뭐 얼추 이해하고 있지만 그 가르침을 처음 받았을 때 제자, 지금의 이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 아닙니까? 이 제자들도 그걸 잘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영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전에는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빨리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높은 산에 올라서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영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베드로뿐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 영광을 뭐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 집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청년 때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맛봤을 때 우리가 다 이런 마음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냥 막 수련회가 그냥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기도는 올라갔으면 기도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주의 영광, 이제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
주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거죠. 우리가 흔히 천국 가면 천국이 좋다 이렇게 할 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막 이렇게 하죠. 천국이 너무 좋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과 기쁨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곳이 그 장소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누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하는 게 뭡니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바울의 말을 빌자면 희미하게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모신 곳은, 그것이 거친 곳이든 초막이든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 희미하게 보이나 또렷이 보고 그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요. 그곳은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 집회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이 은혜로운 말씀, 나한테 지금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만 계속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 번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너무 참 좋은 건 맞아요. 베드로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랬으면 좋겠다 할 때에 그 마음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상황과 상태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도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전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난 데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그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그랬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씩 사용해 보셨죠? 여러분 언제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을 쓰신 어떤 기억이 있으시면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을 기도할 때 혹시 사용하셨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왜 하셨는지, 그 말을 왜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근저에 깔려있는 진짜 의도가 뭐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주님께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죠? 우리가 좋은 게 결국 주님이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데, 아니 지금 내가 좋다는데요, 우리가 좋다는데 그럼 주님도 좋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건 누구한테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까? 주님께 진짜 좋아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좋으셔야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가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이런 말을 왜 안 합니까? 이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진실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보면 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주저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서 결국 주의 뜻을 빌려서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이루려고 할 때 이 말을 자꾸 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초막셋을 짓겠다, 그 영광 안에 계속 있겠다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그런 행동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빌자면 지금 이 베드로의 말, 그 영광을 보고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이러면서 꾸짖으셨는데 오늘 초막셋을 지읍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자신의 좋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좋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이 영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직접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네가 똑똑해서 그 고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제자들에게 확증하신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의 삶이, 성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성도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세상이 약속하는 거, 그냥 아무 별거 아닌 거 약속하면 우리가 그냥 안 들을 텐데 세상에 약속하는 게요 굉장히 놀라운 게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에게조차도 세상의 영광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흔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된 영광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영광, 주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로 살 수 있는 이 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실로 좋은 것은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좋음, 인생의 복됨, 그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쫓을 때에 비로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주의 말씀으로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란 거예요. 믿음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면 뭡니까?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자꾸 그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비슷한 거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따라서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우리를 건지실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 주세요. 이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또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직전에 이 사건에서 배웠던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야, 그게 얼마나 힘든가. 안 하고 싶죠, 다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 때에 뭘 경험하시는 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의 견고함이 거기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결혼만 하면 집만 사면 우리 아이들만 다 크면 다 그러면 우리 삶에 무슨 평안이 올 것 같고 뭔가 좀 우리 인생은 좀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 아니면 좀 괜찮.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집사람이 넓은 집 가고 애 결혼하면 또 애도 낳아야 되고 낳았더니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 그러고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속 흔들리는 것 같고 인생은 계속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희의 삶의 건짐과 구원과 평안과 안전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인 겁니다. 제자들이 본 이 예수님의 영광, 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영광은 성도가 겪는 이 현재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실체이고 본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는 뭐야? 죽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인생이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의 그 영광을 보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게 한 가지 바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나를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그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이 시간들을 잘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런 말을 썼지만 믿음으로 오로지 내가 좋은 것, 믿음으로 교회가 존귀하게 되는, 교회가 높아지게 한, 거기에 교회가 약해지는 것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전보다는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더 우뚝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원래 이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시기를 보낸 이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이제까지 교회의 자랑은 뭐였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뭘 하면서 살아왔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진실로 사람들 생각할 때는 교회가 정말 낮아지는 교회, 섬기는 교회, 겸손한 교회를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의 대명사로 이렇게 드러나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오로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힘쓰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깨어서 지키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주님은 그냥 우리의 서포트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서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교회 건물은 우뚝 서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야 할 이때에 오히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된 위로를 줘야 될 교회가 그 역할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 역할을 기대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까지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뭐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건짐과 인생의 평안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젠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하고, 코로나 전에도 참 이 교회 다닌다는 거, 성도로 산다는 거, 그게 정말 힘들고 녹록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 엄청난 현실의 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책 끼고 뭐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직장 가서 내일 뭐 해? 내일 내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떳떳하게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마 주님도 아셨을까요?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죠?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나를 담대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처럼 고백하게 하시고요, 주님께서 바울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능력도,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 사는 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았죠? 저는 괜찮죠?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오니까 저는 그래도 좀 사랑스러운 말 하죠? 이거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사는 일들을 계속 변함없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나한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거기에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의 좋음과 복됨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전하고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많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실 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믿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듣는 자가 주의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듣고 믿는 자가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제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들이 뭘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무엇으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는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진 것처럼 그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듣고 믿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실제로 믿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